11월 2일 플러스원 복음전도 축제가 2주 남았습니다. 함께 기도해오던 이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도자들에게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교역자 회의 때 우리가 작은 한 가지 인사 법칙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 두고 만나면 좋아 보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살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인사 말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도는 하셨습니까? 전도는 하고 오시죠? 전도하시다 응답 받아 보셨습니까? 전도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는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혼을 내는 마음으로 전도는 하고 밥 먹고 왔니? 그렇게 한번 물어보든지, 전도는 하고 오셨냐고 한번 물어보든지, 한번 각자의 방법대로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낮 설교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만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질문이요 주님의 질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의 대상도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라 했으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였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가운데 던져진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서, 또 많은 시간이 흐르면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노인은 시간 속에서 되어지지만 성인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언제나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훈련시켰지만 이 가르침과 훈련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으로 경험시키셨지만 이 신앙적 경험이 능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혀놓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혀놓는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많은 것을 심었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마가 요한낫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비로소 제자가 제자다워지고 사역이 사역다워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식 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교회였지만 성령에 대하여 무지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인식할 능력이나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교회이고 외적인 환경, 구성원들 다 좋아 보이는데 영적 시각이 열린 바울에게는 벌거벗은 교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약점에 대하여 사도행전 18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쳐 말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었고 주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해 무지했던 아볼로식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첫 단계는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알지만 성경도 알지만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그 예수를 전하는 전함도 있지만 성령에 대하여 무지했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안타까웠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아 성령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질문에 도전을 받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 모여 성령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보면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는 기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성경은 언제나 모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수가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에베소 교회 제자들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인도하는 집회 중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짐에 바울이 저들을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임했는지, 복음도 알고 구원도 알고 성경도 알았던 저들이
지식적으로 알았던 저들이, 인격적으로 알았던 저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있어진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계수한 숫자에 대한 것인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12명이면 12명이고 11명이면 11명이지 왜 성경은 12사람쯤으로 표현했을까? 아마 이 의미에는 12명은 12명인데 11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은 정확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말할 때는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귀환할 때, 또는 어떤 계수할 때 루벤 집하는 몇 명, 갓 집하는 몇 명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52,365명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성령 받은 사람의 수를 12사람쯤으로 기록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가 바울이 인도하는 성령 집회를 바라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을 계수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하다가 11명인가 12명인가 세다가 건망증이 있어서 깜빡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벌짝벌짝 뛰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누가도 신이 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보자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는데 11명까지는 확실하게 받은 것 같은데 12명째 저거 폴딱폴딱 뛰는 저 사람은 헷갈리는 겁니다.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지는 받았다고 뭔가 폴짝폴짝 뛰는데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11명은 확실해서 11명으로 쓰려다가 12번째 그 사람이 혹시 받은 것인 줄 몰라 기록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12번째 사람을 쯤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그 바울의 시대에도 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죽하면 쯤이 많겠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혹시 쯤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자 해도 아마도 묻고자 하는 분도 불안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성령 충만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만 받은 것도 같고 받지 않은 것도 같다면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 명령의 말씀이 분명했던 만큼 우리도 분명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해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성령, 내가 느끼는 성령, 그 성령의 은혜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권사님 보기가 좋아요, 장로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 칭찬에 춤출 수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는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가운데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이니 따로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인간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이렇게 믿으니 나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주라 고백했고 성령의 은혜는 이미 내 안에 임재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 100% 성령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은 그런 정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보이지 않는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격인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여 내 삶을 흔들고 나의 미래 살아야 하는 이름을 흔들고 내가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정도가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삶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좀 더 은혜가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변화와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인가 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의 증거 때문입니다. 나뭇잎이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정도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을 말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은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균형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술,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거절하게 됩니까? 가끔은 목사님, 천주교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술을 마신다 해서, 담배를 핀다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것도 아닐진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예수 열심히 믿고 충성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이 예수 잘 믿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당신은 예수를 믿으니 술을 마시지 마시오가 아니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는 순간 그것이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을 믿어 출세도 하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가정도 평안하고 싶고 은혜도 있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다 보니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 믿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니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그때부터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대로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의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던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법이었습니다. 저들은 결국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느낄 때 저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예수님은 다시 불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넣어놓았습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중에 저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비로소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바로 그때부터 예수가 목적이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영성은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땅의 신앙에서 하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의 것을 위주로 믿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앉아서 믿지 않습니다. 섬기고 싶고 드려주고 싶고 또 다른 나를 위해 수고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내가 너무 충성한 것 같아, 내년에는 조용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건 성령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년까지 조용할 거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조용하니까. 사단이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서 신앙이 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찬송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표정이 달라집니다. 성도님들, 피부 미용 아무리 신경 써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가 여러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지게 됩니다. 누가 묻습니다.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교육은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고 교회 교육은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삶을 조금은 더 원하는 대로 살아냅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는 법을 배운 대로 사라지지만 진짜 큰 문제 앞에는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핑, 파도 타기를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파도 앞에서는 폼을 재지만 진짜 큰 파도, 쓰나미가 왔을 때는 그 기술, 그 재주는 소용이 없어집니다. 인간이 학위를 받아도, 인간이 기술이 좋아 재주가 있어도, 힘이 있어도 진짜 밀려온 문제 앞에서는 대통령도 쓰러지고 대기업 회장도 쓰러지고 많이 배운 사람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무장하게 하여 세상을 이기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더 강력한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인격적으로 안다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세상에 취하여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한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에 취해 술 기운으로 비틀 거리는 것입니다. 술 취한 분들은 자기가 비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반드시 가는데 술 기운이 비틀비틀. 장경동 목사는 잘하던데 이게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비틀비틀거리고 됩니다. 땅바닥이 울렁울렁 흔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땅아 왜 그러냐 그럽니다. 가다가 전봇대 앞에 서서 너 누구냐 그럽니다. 전봇대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자신을 향하여 말을 걸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제법 의지적인 것 같아도 조절 능력이 상실된 채 취하게 되면 비틀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비틀거리는 걸 자신만 모릅니다. 자신은 아무리 반드시 간다 해도 아닙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가 비틀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함께 가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음주운전인데, 아니 차가 술 마신 것도 아닌데 왜 흔들려? 여러분, 음주운전주가 운전대를 잡으면 차는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도박에 취해 보십시오.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이 흔들려, 그의 삶, 자녀들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돈에 취해 돈만이 목적이게 되면 자기만 모릅니다. 비틀거리는 걸 주변이 다 합니다. 저 욕심이, 저 어리석음이 화가 될 거야. 자기만 모릅니다. 바람이 나면, 바람 아십니까? 바람이 나면 들키기 전에 스릴이 있지, 들키고 나면 송두리째 그 삶 전체는 망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만 모른다. 지금은 그런 말이 없지만 한때 이 나라가 좀 더 폐쇄적 사회일 때는 춤바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여성분들이 춤을 배우는데 이게 얼마나 자기 몸에 배였는지 자기도 모르게 주방에서 밥을 하다가 TV 음악 소리에 이러다 들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만이 성도를 성도로, 제자를 제자로 지켜주는 것이지 복음적 지식이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왜 성경은 술 취함과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을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와 술에 취한 상태가 현상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드리면 술 깨나 드셨던 분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시침이 떼지 마시고 술 깨나 드셨던 분들 조용히 옛날 생각에 젖어 보십시오. 술에 취하게 되면 그렇게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 대담해집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던 공생원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할 말 다 합니다. 무서운 것도 없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계집아이 말 한마디 앞에서 벌벌 떨며 신앙을 부인하던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면 얼마나 말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했던 말도 하고 밤을 지새웁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누구를 만나면 그러합니다. 예수 믿어. 아까 그 말 했잖아. 또 믿어. 그만 좀 해라. 그래도 믿어야 돼.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길을 가다 자동차 밑에 누워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난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으나 주 안에 있다. 술에 취하면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술 마시다 시계 보는 사람은 바쁜 사람이 보겠어요? 술 덜 취한 사람이 보겠어요? 술 덜 취한 사람이 봅니다. 시간과 전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좀 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시계를 자꾸 봅니다. 자다가 화장실을 뭐하러 그렇게 자주 다닙니까? 시계를 자꾸 봅니다. 자기가 보면 빨라집니까? 근데 어떤 분은 시계를 보다 안 끝내면 나중에는 시계를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목사님 좀 보시오. 시간이 몇 시인가? 여러분, 연속극에만 취해도 빨리 끝날까봐 겁나는데 드라마 보다가 시계 왜 봐? 끝나면 어떡해? 쟤들 오늘 만나고 끝나야 돼. 그걸 보고 재방송을 또 봐. 아니, 세상에 내가 요새 놀란 건 무슨 연속극을 몰입을 해서 봅니까? 근데 요새는 그렇답니다. 예배 때 몰입 못해서 아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집 가는데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전까지도 가서 술을 마시고 옵니다. 예배당이 멀다 어쩌다 하는 건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가끔 교회가 너무 멀어 가까운 데서 다녀야 열심히 다니지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교회 옆에 살아도 그 사람 절대 움직일 사람 아닙니다. 혹시 교회가 멀어서 그러하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요 앞에 지금 분향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받아주고 새벽에도 깨우고 낮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불러 사는 게 아님을 한번 확인시켜 줄 테니 그래 뭐 교회가 멀다느니 은혜가 떨어진 것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다가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복이네. 왜요? 예배당 옆에가 장로님 집인데 얼마나 복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걸 복으로 알기에는 한참 걸렸네요. 아 왜요? 설명을 하는데 강사님 내가 주변에 친구들이 다 장로이고 또 뭐 이래서 장로가 좋아 보였어. 그래 물었어. 야 장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야 장로가 되려면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저 목사님 필요 청년들 필요를 다 좀 채워줘라. 열심히 좀 해라. 그래 장로가 되기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고 드디어 장로를 땄대. 장로를 딴 뒤에 이게 노이로제 걸리는 줄 알았대. 전에는 예배당 늦으면 늦었다고 누가 말하지도 않고 온 것만 해도 고마워했는데 지난주에 어디 가셨습니까? 왜 늦었습니까? 왜 예배에 빠졌습니까? 새벽은 왜 안 옵니까? 하는데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장로는 됐지만 신앙의 용량은 딸리니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리겠다 해서 깊이 기도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고 자동차로 교회에서 1시간 거리로 이사를 갔대. 부산이 얼마나 차가 막혀.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 완전히 자유했대. 공식적으로 새벽기도 면제받았지. 수요일날 가다가 차 막히는데요 하면 면제받았지. 뭐 교회 1시간 밖으로 이사 갔더니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뭐 감동이야 감동. 이러고 신앙생활을 한 2년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손을 탁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하더래.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 왜요? 장로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부산 시내 땅을 알아봤지만 없었는데 세상에 며칠 전에 복덕방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장로님 집 옆에 땅이 나왔다. 장로님 집 옆에 땅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건 장로님 미리 보내서 기도로 심은 거다 해서 계약을 하고 왔다는 거야. 두 손 들고 내가 졌어. 그때부터는 어떻게 발뺌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지 딱 마음 먹는 순간 그의 신앙의 때깔은 달라졌고 비로소 영적으로도 모범이 될 만큼 신실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빈손으로 집에 오지 않습니다. 뭐라도 사들고 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집에 좋은 거 있으면 교회 갖다 놓고 싶고 집에 밭 있는 거 있으면 이거 목사님 갖다 주면 잘 드시겠다 뭐라도 들고 옵니다.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서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습니다.
저거 갖다 우리 집 컷해놓으면 좋겠다. 술에 취하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먹입니다. 불나다가 먹입니다. 은혜 제대로 받아보십시오. 은혜 받아야 살아, 충만해야 살아. 데리고 다니면서 은혜 받게 합니다. 여러분, 술집에서 술 더 시키고 안주 더 시키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시켜요? 술 취한 사람이 시켜요? 안 마셔봤어? 돈 있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이 시킵니다. 다 갖고 와. 다 가올까.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배우는 건 절대로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돈 있는 사람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돈 없는 너 오고 뭐 할까? 사치기 삿바보 오고 있을까? 내가 저렇게 돈 있는 사람 만나면 헌금 좀 할까 싶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헌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어떤 경우에 한 번은 세상에 기부하듯 헌금할 수 있지만 꾸준히 헌금하면 절대로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누가 헌금할 때 아이고 저 사람 돈 있으니까지 나도 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신앙의 척도는 호주머니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한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빚이 더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보십시오. 빚이 얼마나 많은지. 보기만 좋지 사실은 그 빚 갚아야 하고 은행 융자 갚아야 하면 헌금할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뛰어서 헌금하는데 그게 쉬워요. 저도 예배당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이동 성전에 있을 때만 해도 100만 원 이야기했고 200만 원 이야기했고 많이 이야기하면 500만 원, 어쩌다 미친 목사 오면 1000만 원까지 달랬습니다. 지금은 1억도 달랍니다. 목사님은 마음만 먹으면 돈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예배 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백승은 청년이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아왔다고 내 방에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 취직하기 힘든 때 첫 출근해서 첫 월급 받아 부모님 내의도 사줘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사들고 온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짠해. 잘했다. 그리고는 기도하자 하고는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들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씨앗이 되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너 이거 이렇게 내놨는데 용돈 없어서 한 달 어떻게 살래? 그리고는 이리 와 하고는 제가 지갑에서 20만 원을 빼서 이걸로 용돈 해라. 차비도 없고 엄마한테 괜히 달라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받아가더라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 사실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보면, 근데 살아가면서 그 첫 단계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쉬워? 어렵지.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술 취함은 타락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의 결국은 허무요, 고통이요, 망하는 것이요, 심지어 가정 모든 관계까지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아멘 합시다,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이 됩니다. 술에 취하면 순간 나를 잊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나를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상적으로 비슷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술도 잘못 배우면, 버릇이 잘못 들면 그 술 취한 사람 주변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2부 예배 때 새로운 자매 하나가 새가족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술만 먹으며 그 남편이 모질게 두드려 패는 겁니다. 얼마나 딸 같고 불쌍한지. 자매야, 가지 마라. 그 속으로 발을 들여지 말라. 이제부터 네가 강해져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잘못 받으면, 은혜도 잘못 받으면 교회를 흐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충만한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혜는 나를 살리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그것이 곧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소멸되어도 은사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누구 기도해주는 은사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텅 비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은사가 나타난다,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진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살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어 주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방에 한 교회 목사님에게서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개 성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도가 빛나교회 다니던 성도 맞냐고 물었습니다. 부목사님이 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이사 가신 분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단에서 온 줄 알았다고요. 혼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뒤집고 성도들 문제 일으키고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목사를 신령한 것처럼 코너로 몰아붙였는지 목사님이 거의 울면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았던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보고하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성령의 은혜는 나를 살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은혜는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지 절대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성령은 어째든지 하나가 되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갈등 구조를 형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뻐하라,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멘 합시다.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주변이 다 행복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진솔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의 질문도 직설적이었지만 저들 대답도 분명했습니다. 알지 못하노라. 저들은 사도 바울의 질문 앞에 자존심 상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텅 비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직분을 생각하면서 자존심 상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성도이든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 호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이나 사역자를 보실 때 제가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한참 면접 보는데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력서를 잔뜩 써가지고 옵니다. 학교 졸업했고 학위가 있고 제가 딱 놔두고 이걸 딱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기도 몇 시간씩 해요? 기죽어서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도 충만하지 못한 주제에 충만하냐고 물어보니 누가 오겠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주더라고요. 현찮은 것들 데려다가 다락방에 넣어놔라. 그래, 그 뒤로는 안 물어보고 그저 이력서도 이력서지만 그저 이렇게 나보다 좀 키가 작거나 딸을 못 낳거나 뭐 이런 것들을 데려다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 또 부족한 사람들끼리 하며 함께 은혜를 갈망하는데 매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려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불편합니까? 원리가 있습니다. 응답은 혼자 기도해서 받고 성령 충만은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자꾸 성품을 핑계하고 누구와 함께하는 걸 불편하게 만들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절대로 내 안에 오시지 않고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인격이기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내가 네 안에 가면 안 될까? 내가 네 안에 가면 안 될까? 인격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원래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인격이 없기에 인사 없이 들어옵니다. 강아지는 인격이 없기에 들어와서 꼬리만 흔들면 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라도 인격이 인격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는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어머니라는 권세를 가지고 아들 집에 애고 없이 와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방을 치웠니 안 치웠니 하게 되면 바로 그 며느리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하옵소서. 이 시어머니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보내는 순간 내 자식이 아닙니다. 보내놓고 내 아들이라고 생일날 전화해서 며느라 어떻게 애비 밥 먹였냐? 우리 아들 따뜻한 밥이면 안 먹는다. 굶어야 됩니다. 그놈은. 이렇게 잔소리하면 며느리는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오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며느리 불러다 함께 밥 먹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며느리는 오자마자 체합니다. 자, 인격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안방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보고 허락 없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입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요즘의 교회의 문제는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적으로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 교회가 세상을 사모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고 세상의 출세를 사모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함께 교회와 더불어 무너져갑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교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세상도 회복되게 되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세상이 밀려왔습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의 영이 오는 순간 내 안에 죄를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은혜 생활을 한 건 그건 무당신입니다. 이방신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기본적으로 죄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무당은 거의 다 바람을 핀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당협회에서 또 와서 데모하려는가 몰라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큰 공존합니다. 거룩의 영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의 영입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동성전에 있을 때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 강남금식 기도원에 10년을 제가 설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때로는 2번씩 설교 다니. 제가 이런 말을 좀 제가 하기가 좀 남사스럽긴 한데, 제가 거기에서 제일 유명했던 거 아십니까? 내가 말했잖아, 남사스럽다고. 제가 가면 사람들이 따블로 모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모인 건 모였습니다. 자, 그때 갈 때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 갈 때마다 앞에 감동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동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맨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찌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랬더니 따지러 왔습니다. 뭘요? 그랬더니 내가 한 달 동안 목사님 시킨 대로 기도도 했고 찬송도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아예 한 달 갖고 되겠습니까? 2달은 해봐야지. 2달째 또 따지러 왔습니다. 2달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3달은 해봐야지. 3달 때 따지러 왔는데 느낌이 딱 있습니다. 손을 딱 잡고 눈을 보면서 왜 그렇게 복잡한 게 많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놈이 2집 살림하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 다른 가정을 꾸미고 여기에서 만족을 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라. 네 기도가, 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게 아는가.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만족이라는 힘으로 얼마나 죄성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죄 때문에 통곡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내가 그동안 예수를 왜 이렇게 늦게 믿었는가 통곡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드립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어쩌면 너희가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 또 하나는 믿은 후에 성령 체험을 했느냐 묻는 느낌일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모든 것도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전도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목적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은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 또 다른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가 얼마나 있었어요? 저절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 수고를 갚아줘야 돼요.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마르다 마리아가 열어야 하듯이,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갇혀있는 사망의 무덤을 열어 주님이 저들을 살려내게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11월 2일 플러스원 복음 전도 축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주여, 충만하지 않으니 전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전도하다가 아멘 합시다. 전도하다 응답받고, 전도하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갈릴리 숲속에서 주님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